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졌고, 이제 그 앞에서 또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가 아마 3차 전도 여행까지 걸어다니면서 전도한 여행을 거리로 따지라 그러면 아마 17,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먼 길을, 아주 험한 사역을 돌아온 그에게 주어진 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다. 우리의 길이다. 그것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는 어떤 기회든지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은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제 자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자라온 날들을 쭉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간증을 할 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하라, 이렇게 요약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간증을 가져라. 그래서 개인 간증을 한 3분 정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첫째는 예수 만나기 전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세 번째로는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한번 우리도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종교적 열심의 사람. 그러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실상은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왜요? 여전히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맡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늘 생명이 없어요. 하늘 생명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만들어내는 일을 했던 사람, 욥과 같은 사람, 종교적 열심과 제도에 묶여서 그는 그렇게 살면서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질병을 가지게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실패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 우리의 모습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예수 만나면 어떻게 변하죠? 예수 만나면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고 나면 특별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졌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한 제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 열심과 선행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는다라고 가졌던 생각들,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다 넘겼다.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내가 그 일을 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 내 증인이다. 나는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다.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240km 된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24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죠? 멀리. 그렇게까지 그는 열심을 내서 핍박을 했던 이런 사람. 가던 중에 이제 예수 만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련히 오정쯤. 유대인들이 그 성경 속에다 시간을 기록하는 건 그 당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사람 속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 시간을 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 앞에 왔을 때는 랍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함께 있었다가 변화가 오죠. 그래서 거기도 시간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유대인적인 유대 선생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극적인 변화. 여기도 그거죠. 극적인 변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시냐 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소리가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까? 예수 만남이죠. 그 만남을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놓치면 안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그는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믿음이 그 들음에서 와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졌을 때 그게 믿음이지 전혀 듣지 못했는데 그가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무엇을 듣기 위해서 와요?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와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거기에 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리는 바로 그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설교. 그의 가슴 속에서 되새김질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을 머릿속에서 맹물던 그 지식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거예요. 거기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소경인 게 발견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소경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소경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만날 때 소경 되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가 보이는 거죠. 아, 여기 하나님 계신데 이 하나님 계신 걸 모르고 살았구나. 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손잡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걸 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여전히 소경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물론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라면 교통사고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뭐가 와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하는데. 많은 설교를 들었던 그 내용들이 그냥 설교로 끝나버렸던 그 시간들.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왔구나. 그리고 보니까 내가 귀머거리였었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소경이었었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문둥병 같은 감각 없는 자였구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네. 그 인생을 뭐라 그러죠? 그 인생을 사단에게 얽매인 자들, 사단의 종, 사단의 새끼, 그죠? 자식, 독사의 자식.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강한 자가, 그죠? 우리를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점령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우리가 아니고 누가? 사단이, 사단의 속성이, 세속적인 관점이 얼마 동안? 6,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뭐예요?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뼛속까지 세속적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그걸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에, 짧고 짧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알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늑탈당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온 거예요. 더 바른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죠?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또 한 사람, 아나니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고꾸라뜨렸을까? 거기에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줄 만한 사람, 예. 그의 눈을 열어줄 만한 사람.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랬겠죠. 여기 말한 것처럼. 또 9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요, 그 유대인 잡아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고요. 여기도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가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제가 안수를 뭐라 그래요? 구약의 안수는 자기 내 죄를 다 재물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이 안수. 상징이죠. 신약에서의 안수는 내가 받은 진리를 내게 주는 것, 다 주는 것. 이게 안수.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를 자기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전가시켜 주자.
그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는 건 세상의 눈이 열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그 목표가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워서 이 집에 세워서 이 회사에 세워서 이 동네에 세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이 예수의 삶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구나. 증인의 역할을 아는 삶이에요. 그게 눈이 열려진 거예요. 자, 그 눈이 열려진 다음에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그는 이제부터 곧바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는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 사울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네. 가르치는 자들의 복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누어 줄 때에 그 사람 속에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에 의해서 그 사람 심령 속에 복음이 불타오르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확실하게 불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으면 사용하세요. 아니,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구역 식구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이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 그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고 그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 왜?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길도 주님과 손잡고 가려는 길. 오늘 손잡고 왔던 것처럼 하루 조금 더 멀리 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조금 더 다른 세계가 아닌,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아니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돌로 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칼을 가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왜요? 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 떠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 내가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데려가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강하게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속에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그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를 닮은 자들, 내가 전하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 모두에게 똑같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가 소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세계,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불릴듯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먼저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오셨으며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 지금 내가 사는 이 형편 속에서, 아니 지금 내가 살아온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가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 거듭난 자들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불평할 만한 원인들, 짜증낼 만한 원인들이 불평과 짜증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손길, 그 도구들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 귀한 생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순종할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현장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심어지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내 이웃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서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진 삶,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현장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